감겨운 뱀이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만들고 이제 거짓 복음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뱀의 미혹을 받은 하와는 탐심의 눈으로 선악과를 보기 시작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런 하와의 죄는 남편인 아담에게까지 미치게 되었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이제 선만 알던 인간이 죄악을 알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죄를 알게 된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는 수치를 느끼게 되었고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뱀이 미혹할 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 알겠습니까? 뱀의 미혹을 받았을 때 하와가 그 말씀에 무엇을 더하고 빼는 죄를 짓게 되었고 결국 탐심의 눈으로 선악과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야말로 뱀이 전해주는 거짓 복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그 말을 신뢰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심판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오늘도 사탄 마귀가 하는 전략은 똑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을 의심케 만드는 것, 거기에 무엇을 더하고 빼게 만드는 것, 또 그럴싸한 거짓 복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키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해봅시다.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어야 한다. 대충 보면 안 돼요. 대충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지.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더하거나 빼버리게 되면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진리 안에 바로 섭시다. 마지막 때를 배도의 시대라고 했는데 딴 것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와 믿음을 갖고 있다는 성도들조차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는 세대가 바로 배도의 시대이고 종말의 때에 가장 확실한 징조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왜 WCC에 넘어갑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WCC 이 배도의 모임에 흔들려요.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가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세속적인 사상에 그렇게 물든 목사들, 교회들이 자꾸 동성애자들을 용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배도입니다. 말씀 안에 바로 서길 바랍니다. 그 뱀의 미혹이에요. 뱀의 미혹. 알겠습니까? 전 이 시간 뱀의 미혹을 받아서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들을 미혹했던 뱀에게 내려진 구체적인 심판과 또 심판의 와중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국률과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봅시다. 심판하시되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시나 저들이 회개하면 싸매어 주시고 다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8절 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그와 남이 울려 거짓말을 하였더라. 그들이 나를 손질할 때에 동산에 거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자취를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순간부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두 가지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수치를 가리기 시작했어요. 해봅시다. 수치를 가리기 시작했다. 수치를 가리기 시작했다. 죄를 짓는 순간 수치를 느끼게 되었고, 그때부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거예요. 벌거벗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부끄럽게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죄가 아담과 하와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해봅시다. 수치를 느꼈다. 수치를 느꼈다. 그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죄를 짓기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아무튼 죄가 찾아오는 순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저들이 죄를 짓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피하여 숨었다. 8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그들이 나를 서술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 다정하고 친근하게 느껴지던, 그렇죠? 아버지처럼 느껴지던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를 지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하여 숨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튼 우리가 종말의 때, 제가 늘 얘기합니다. 추수의 때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맞이할 것인가, 기쁨으로 맞이할 것인가.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죄를 짓고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과 하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하나님이 찾아주셨다. 여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 8절부터 한번 봅시다. 8절부터 시작. 그들이 나를 서술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네, 동산나무에 숨어 있을 때에 우리 9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어디 있느냐. 예,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내가 죄가 있습니다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저를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 10절도 한번 봅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 여하튼 저들을 찾아가서 죄를 물으시고, 왜 내가 범죄했느냐 죄를 물으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긴 했지만, 그쵸? 뱀에게 아담에게 하와에게 심판을 내리시긴 했지만, 그 후에 저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21절 한번 봅시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비록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긴 했지만 저들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가 설명되는 첫 번째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들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지만 이건 임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가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저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저들의 수치를 가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죽옷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이나 소가 희생이 되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양과 소가 희생되어야 한다. 뻣뻣한 소가죽보다는 양가죽으로 만들어주셨겠죠?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대속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범죄했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무지한 양과 소가 희생되어 그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진다.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가 그걸 설명하고 있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 가죽옷은 뭘 상징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가죽옷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하튼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저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찾아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아셨고,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신학적인 이걸 그 소명이라고 해요. 콜링이라고 합니다.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역사와 믿음의 발자취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먼저 불러주신다. 부르실 때에 아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대아우로 죄악된 땅에서 살아갔던 이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쫓아가다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도 예수님 불러주셨어요. 응? 내가 이제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메섹 도상에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길을 가던 이 사울을 불러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을 봐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나무 사이에 숨어있던 아담을 찾아와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해봅시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 구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건 아담이 숨어있는 장소를 하나님 몰라서 부른 게 아니에요. 나무 사이에 숨은 거 안 보여가지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닙니다. 어디 있는지 알아. 여기서 아담아 네가 어디냐 그렇게 부르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어서는 안 될 자리, 죄의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왜 그 자리에 서 있느냐, 내가 왜 나무 그늘 안에 이렇게 숨어 있느냐. 복 있는 사람은 여기는 예를 들지 않아 죄인에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것인지 우리를 돌아봐야 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느냐.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느냐,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느냐, 의의 자리에 서 있느냐, 죄악의 자리에 서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돌아봐라.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느냐.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르십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본사야, 내가 어디 있느냐.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느냐, 아니면 불신의 자리에 서 있느냐.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를 돌아보라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이 아담과 하와는 회개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르시면 죄를 고백해야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이렇게 부끄러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회개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댔다라고 했어요. 해봅시다.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댔다. 예,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를 핑계댄 거예요? 하와를. 또 하와는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13절에 보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아담은 누구를 핑계댔어요? 하와를. 하와는 결국에는 뱀을 지으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아담은 여러분 하와 때문에, 하와는 또 뱀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이 말에 우리가 주의해야 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결국에 하나님 때문에 죄지었다는 얘기죠. 왜 저런 여자를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느냐. 처음 이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데 여 중에 교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탓으로 돌린 거예요. 이건 비겁하고도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얼마 전에 인터넷상에 글을 이렇게 올렸는데 해당되는 양반 중에 한 양반은 그래도 공개적인 회개를 하고 한 사람은 끝까지 핑계를 대. 이 핑계 대면 안 돼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뒤에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명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양가속 가운데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왜 그랬냐 책망하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아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다. 핑계를 댔어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핑계대지 말라. 죄를 책망받았을 때 사울왕은 핑계를 댔지만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죄인이라고 핑계대지 않았어요. 아유, 그 바세바가 날 유혹했다고, 저 여자가. 안 그랬어요. 아담처럼 비겁하게 하와에게 죄를 돌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고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그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해봅시다. 죄를 지을 수 있다. 죄를 지을 수 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사울처럼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남 탓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환경을 탓하지 맙시다. 깨끗하게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버리셨어.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으니까. 겸손해야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회개를 못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핑계대지 말고 회개합시다. 해봅시다. 핑계대지 말고 회개해야 한다. 알겠습니까? 그게 바른 길이고 첩정이에요. 자, 이제는 뱀과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졌던 구체적인 심판을 한번 살펴봅니다. 죄를 물으실 때 아담에게 먼저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셨지만, 그렇죠? 죄를 물으실 때는 아담에게 먼저 물으셨어요. 그러나 심판을 내릴 때는 이 모든 죄의 원인을 제공했던 뱀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심판하셨습니다. 죄를 물을 때는 아담에게 물으시고 하와에게 물으시고 뱀에게 묻지는 않았어요. 심판을 내릴 때는
모든 일의 원인을 제공했던 뱀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아담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뱀에게 내려진 심판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14절하고 15절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그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짐승으로 흙을 먹으리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예, 뱀에게 내려진 구체적인 심판. 저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에 뱀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만물의 영장인 아담이 범죄하니까 모든 들짐승들, 피조물 모두가 저주를 받은 겁니다. 땅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고 짐승들도 저주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이 뱀이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그래서 원래 그 뱀에 대해서 소개할 때 앞부분에 보면 들짐승으로 소개합니다. 렙탈리언이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렙타일이라고. 기어다니는 뱀이나 파충류가 아니라 원래 들짐승으로 네 발로 다니는 그런 들짐승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셔서 이제 몸뚱아리로 기어다니는 지금처럼 흉측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저주받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티끌을 먹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종신토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뱀에게 또 우리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뱀에게 내려진 심판인 동시에 처음으로 성경에서 소개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5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네,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단수형이에요. 우먼스 시드라고 해가지고 여자의 씨. 이 모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유일하게 남자의 도움 없이 태어나신 분이 계셔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그럼 뱀의 후손은 누굽니까? 이것도 단수형이에요. 적그리스도지. 이해가 됩니까? 적그리스도. 장차 예수님이 적그리스도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여러분,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우리가 뭐 신발을 새로 사면 때로 발꿈치가 상할 때가 있죠? 근데 그건 뭐 야간 발라도 한 2, 3일이면 나. 그렇죠? 근데 머리를 다치는 것은 치명상이에요. 다시 일어서지 못하겠다. 할렐루야. 사실 십자가 사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중동에서 뱀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이 받으신 상처가 발꿈치의 상처만도 못했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는 적그리스도를 진멸하는 심판을 내리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땅에 장차 뱀의 후손인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그 뱀의 후손인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동분서주해요. 일루미나티들이 뉴월드오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세워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뉴월드오더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통치할 수 있는 기간은 1260일밖에 안 되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지옥으로 던져 넣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창세기 3장 15절 프로토 가스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원형이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더 놀라운 것은 인간이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자의 우선이 뱀의 우선의 머리를 짓밟게 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보여주셨고 구체적으로 가죽옷을 지어 수치를 가려주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심판만 내린 게 아닙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그때부터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치시지만 싸매어 주십니다. 그 얘기할 때. 할렐루야. 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이번에는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는데 한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하는 얼굴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은 상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하시고. 네, 첫 번째 보니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라. 해봅시다.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라.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바로 해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이거. 그래요? 그렇습니까? 해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주경가는 이 범죄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더하신 것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고통이 어떤 것인가 잠깐이나마 우리가 경험하도록 이런 심판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사실은 이 잉태하는 고통이라는 단어는 해산의 고통뿐 아니라 아기를 낳을 때의 고통뿐 아니라 임신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이 아이를 키우는 모든 과정 속에서 느끼는 고통을 다 포함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혹시 그릇된 길을 갈까 노심초사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해됩니까? 늘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바른 길로 돌아오길 바라는, 그렇죠? 탕자가 돌아오길 기대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해됩니까? 느껴보라는 거예요. 느껴보라는 거예요. 하와라 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힘들어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느껴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하와에게 내려졌던 두 번째 심판은 남편을 사모하고 또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차별은 아니지만 구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와는 아담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뱀은 누구의 말에? 아담과 하와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이 거꾸로 된 거예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파괴되니까 죄가 찾아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여하튼 하나님 앞에 먼저 범죄한 이 하와에게 이후로부터는 남편을 주관하지 못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교회 안에서도 여자들이 남자를 주관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설교 듣고 또 우르륵하는 양반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성 안수 문제는 성경에서 허락지 않은 것들입니다. 죄송한 얘기죠. 그렇다고 뭐 여자 목사님들 제가 저걸 비판할 마음은 없어요. 이미 받으신 분들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은 아니라는 사실은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다.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또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않고 하와가 먼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복해야 한다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안수를 받고 장로나 목사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설교하면 저도 여러분하고 불편해질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여튼 범죄한 하와에겐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잉태의 고통이 더해지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이번에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는데 우리 1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를 먹지 말라 한 나무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중식으로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거두리라. 예, 보니까 아담이 범죄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어. 왜? 아담이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그 다스릴 책임이 주어진 만물의 영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책임자가 그 잘못을 하면 책임자에게만 고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한 단체, 소속 다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좀 양보하고 나만이라고 하냐. 우리끼리 전쟁이 일어나면 결국에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제일 좋아하겠지, 그치? 남북한 긴장 완화되니까 그거 지금 군사훈련 하느라 정신없잖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아마 일본 애들은 제일 먼저 독도에다가 군사 파견할 거야. 삼켜먹으려고.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연락이 각축장이 돼요. 다 뺏깁니다. 다 뺏겨요. 통일돼도 남는 게 없어. 여튼 책임자가 잘해야 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그가 관리하던 들짐승들도 저주를 받았고, 그중에 뱀도 저주를 받은 것이고, 환경, 땅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잘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 양식을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노동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지으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름도 짓게 하시고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는 그러한 사명을 맡기셨고 노동이 있었습니다. 노동 자체는 저주가 아니에요. 그러나 땀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라. 노동에 고통을 더하는 거예요. 노욕을 더하신 겁니다. 해봅시다. 노동에 고통을 더하셨다. 네, 노동이 노욕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노동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19절에 보니까 결국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네가 원래 땅을 흘려 식물을 먹고 일령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시험을 이뤘습니다. 너는 그의 입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정령 죽으리라 하셨으니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돼요. 뱀의 말은 믿을 것도 없어. 워낙 거짓말을 잘하니까.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죽으리라 하면 죽어요. 살리라 하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 때문에 죽음의 심판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여자의 우선이지. 할렐루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뱀의 후손도 단수형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 여자의 후손도 단수형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주실 가죽옷을 예비하시고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에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뱀의 미혹에 넘어가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잉태하는 고통과 땀 흘리는 수고를 겪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낙원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빼앗기게 되었고 죽음이라는 심판이 찾아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사망의 권세로부터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죄 때문에 잃어버린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자의 우선인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위해 우리의 죄를 가려주실 가죽옷을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축복, 잃어버렸던 신라권을 복락원의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알겠습니까? 또 우리 한 가지 더 한다면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여자의 우선이 뱀의 우선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져서 한때 권세를 얻겠지만 두려워할 거 없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자꾸 왜 도피처 얘기 나옵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 근데 요한계시록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얻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쭉 열거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는 자. 왜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뱀의 우선에 머리를 짓밟으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3장 15절 너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좀 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